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들 자랑하면 미국에 가면은 그 축구보다도 풋볼이 유명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 개척하고 이래서 그런지 땅 뺏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풋볼이 땅 뺏기기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풋볼 선수가 되면 아주 인기 짱. 근데 우리 아들이 풋볼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 그 사진을 제 책상 앞에 20몇 년 이상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 풋볼 할 때 치어리더들 있고 거기 치어리더들 쫙 올렸다가 탁 받아주는 그 보이들 있잖아요. 보이들. 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걔들을 옐볼 응원단장에 예, 그러니까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야 하든지 또 걔들이 이렇게 사인을 딱 보내면 거기에 이제 그 팀원 응원 학생들, 뭐 대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그들이 또 예링하는 게 뭐라 하냐면 refuse to lose, 그러니까 지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또 반응하고,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계속 옐링하고 옐링 고함을 지르고 있어서 저도 아마 옐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refuse to lose가 아니라 I'm a winner.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절은 8장 38절에서 39절, 여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능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저희의 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한마디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정말 비천한 죄인이 감히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종이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여름 수양에 초청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름 수양의 열기가 남아서 모두 은혜가 넘쳐 보이고 You look all handsome and beautiful. 저와 루트니까도 이 은혜스러운 수양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덕목이라면 당연히 겸손, 휴밀리티이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은 기쁨과 평안의 삶,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기쁘고 평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Jesus my King,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안에서 살 때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연약한 우리들은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잃고 힘들어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하노니 아무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고 또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는 확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여기서 이 일이란 영어 성경에는 these things, 복수입니다. 이 일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됨과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마침내 그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한 감동과 자신감으로 이제 외칩니다. 옐링,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엔티 크리스찬 시스템이죠. 요즘 우려하는 이상이후나 자연재해 신문과 방송에서는 거의 매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 직장에서 불공평한 처우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 사랑하고 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까지 상처받고 건강의 이상, 취업, 대입 실패 등등 다양한 형태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 한 군인이 불안한 군인이 링컨 대통령에 와서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남군 편입니까? 북군 편입니까? 똑같은 아메리칸, 똑같은 이 크리스찬 파운데이션으로 지어진 나라인데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도 네 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국가나 그룹 편이 아니고 그의 택하신 자, elected, 그의 elected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인격적으로 그의 자녀들을 만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32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와우.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not spare,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남겨놓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유기진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딸 선아를 사랑하는지 밉생일을 해도 이뻐요. 손깍지가 시려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콩깍지가 탁 씌어가지고 우리가 밉생일을 해도 다 이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선아를 위해 기진 목사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싼 음악회 티켓을 사주면서 공연장 가는 교통비는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레이터를 주신 분이 당연히 레스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신 분이 베러를 아끼겠습니까? 또한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성력이 없다. 정치권에서 성력 없이 법 집행하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내 아들은 안 되고 내 와이프는 안 되고 내 동생은 안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무전유죄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됩니다. 미국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One law for the rich, another for the poor. 같은 상황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과거에 법을 위반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바이든이 성령 없이 수하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속으로는 내 아들은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임명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자꾸 민그적거리니까 의회에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기소하고 몇 달 전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이든은 죄 지은 아들을 예외로 성역으로 남기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처단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어둠의 세력 앞에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당히 대적들 앞에 서서 옐링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33절에서 34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떻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너는 이제 용서받은 자다. 무죄는 아니고 용서받은 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벌디 판결이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붙들려 갔어요. 지난주에 죄 짓고 예수님이 그 옆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김다윗 선교사의 지난주 죄를 위해서 제가 벌써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하신 것을 모르고 하는지 끊임없이 그래도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은혜 안에 올레디 사는 자들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imputed, 전가되어서 의롭다 되었는데 자꾸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고발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자, 자식도 없는 자가 무슨 열국의 아리냐.
믿음의 조상인가? 거짓말쟁이, 겁쟁이, you are liar, you are coward.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지어졌잖아요. 창세기 공부하셨지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소개할 때 계속 My name is Abraham. 나는 열국의 아비다. 당당하죠. 또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수제자냐? 배신자 하고 정죄했으니 우리는 어때요? 네 같은 자가 무슨 목자인가?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겠다. 제가 실수를 하면 세상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자꾸 사탄의 말을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위축되고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하급 법원이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우리가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 우리의 편이 되시오. 이제 우리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네. 당당합시다. 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의 특권이요 자신감, 컴피던스입니다. 네. 둘째, 넉넉히 이기느니라. 35절에서 37절입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본문에서는 4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3개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저희들이 금방 배웠죠. 31절에서 누가 우리 대적하려 묻고 32절에서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 않겠느냐 답합니다. 33절에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묻고 우리는 원래도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려 묻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35절 지금 읽은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묻고는 총 5절 35절 하반절에서 39절까지 길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의 3개의 질문은 교리적 신학적 질문으로서 성경 공부를 통해 질문하고 답이 딱딱 나옵니다. 답이 짧지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째 질문은 답이 길고 실질적이고 실전적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웠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교리,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지만은 막상 무슨 일이 탁 일어나면은 이 배운 게 전혀 기억도 안 되고 그냥 막 이렇게 혼동스러워서 뭘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남자들이 이 목젖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자들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을 아담의 사과, 애덤스 애플이라고 하죠. 우리의 원죄의 결과인 아담의 사과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머리에서 답을 알면서도 아담의 사과가 목에서 탁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병이 딱 걸리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머리는 꽉 찼는데 가슴은 찹니다.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인 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잘 따져요. 그러나 자매님들은 목젖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를 하면 머리에 있는 것이 술술 내려오고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들도 모두 자매님입니다. 목자님들은 사모님 말씀만 잘 듣고 따르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가정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고 합니까? 바울은 35절에서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환난은 트러블, 자연재해나 예기치 않은 사고. 공고는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하드십이죠. 청년들의 대입 실패, 취업 실패, 중년 목자님들은 건강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핍박은 신체적, 정신적인 가해.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고 박해하죠.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는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압박하고 핍박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근은 패민, 가난, 갑작스러운 해고, 생계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봤습니다. 적신은 nakedness, 벌거벗은 상태, 헐벗은 상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위험은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 갑작스러운 암 진단이라든지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 칼은 어떤 행정적 파워, 신자라는 이유로 지도교수로부터의 분리, 직장에서의 인사의 분리, 위협, 칼이죠.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 요에서는 혹시 사업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세무조사, 이런 것도 정부의 칼입니다. 또 누가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말만 믿고 막 이렇게 뇌물을 쓰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겁을 먼저 냅니다. 바울이 언급한 상황들이 오면 모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는 의심을 합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똑같은 이 의심병을 심어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하고자, separate. Who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Separate. 분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상황 뒤에, 이 일 뒤에 누가? 마스터마인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누가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처대할 때 우리는 그 일들과 씨름을 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자녀하고 막 씨름을 해요.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직장 상사하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인격 장애 중에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많지만 페라노이아 디소더라는 의심병이 있습니다. 페라는 주변, 노이아는 정신이죠. 정신이 이렇게 이렇게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자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국 사전에 보니까 치유질편 고집할 때 집, 그래서 자꾸 주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고 의심하고 그 주변이 자신을 해한다고 생각하고 상처 준다고 생각하고 싸우면서 헛발질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믿음으로 배 위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변을 봤어요. 주변을 보니까 넘실거리는 파도가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겁을 먹고 그 파도가 싸우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자꾸 주변 환경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면 그 원인을 주변에서 찾고 니 때문에 내가 이 병 걸렸다. 직장 때문에 내가 이 스트레스 병이 걸렸다. 또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공황장애, 패닉 상태까지 옵니다. 가족 간의 동역자 간의 이견이 생기고 관계성이 나빠지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변명하고 남 탓으로 자꾸 돌립니다. 이유도 있고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은 이 상황 뒤에 있는 사탄을 보고 싸워야 합니다. 여름 수양에서 메시지와 소감을 들으면서 우리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사탄이 그들을 엄청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문제와 싸우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시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네. 7가지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기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역경들이 오느냐?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바울은 시편 44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선택된 이스라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난의 극치입니다. 그들에게는 배고픔과 헐벗음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도 지속적으로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낮추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해가지고 added up 뭐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넓은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갈 때 다른 고난, 더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양들은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들은 양들 섬기고 성경 공부 위해서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몇 배 더한 고난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자기가 실패한 경험에서 깨달았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시편 44편에서 말했듯이 당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의 이 이상한 일은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놀라고 이상히 생각하고 왜 이런 게 나인데 오지? 심하면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험, 불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이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생님들이 많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어떤 선생님이 이 학생들 내가 다 낙제시켜야지 하고 시험지를 줍니까? 그들의 실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시험은 불시험, fiery ordeal, 불시험, 학교에서 받는 시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불시험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불시험,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for the sake of Christ, 아멘. 주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 때 따라오는 고난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불시험, 저는 막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불시험을 주시고 이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라고 합니까?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winner. 근데 넉넉히 이긴다고 하니까 더블 위너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영어 성경에는 위너보다 더한 컨커러, 정복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자도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복자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 니케, 니케 게임도 많잖아요. 영어로는 나이키죠. 그 나이키 신발 그 나이키 회사가 그 로고를 니케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날개 달렸습니다. 그녀의 날개와 더불어 스피디 파워, 속도의 힘을 자랑합니다. 날개 달린 여신이 헬라군과 함께하면 적군들을 모두 스위시 하고 쓸어버립니다. 몰대는 부패, 이제 슈퍼입니다. 즉 우리는 슈퍼 니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의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슈퍼 니케, 더블 위너, 몰된 컨커러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니케 여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몰된 컨커러,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이 읽으시겠죠. Through him who loved us. loved, 과거입니다. L-O-V-E-D. 사랑했던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과거에 사랑했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loved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Yes. 십자가 사건입니다. 2024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이 my back up. 어떤 대적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셋째,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서 39절입니다. 38절, 39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또 옐림, 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확신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양식도 매일 먹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향도 많이 치고 희생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확신한다면 어깨를 쫙 펴고 내가 누구냐 하고 다닙니다. 바리새인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이 믿음의 삶을 근거로, 자신의 업적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convinced,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가 아니고 누가 무언가 나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수동태를 참 잘 씁니다. Be filled,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Be transformed, 성령이 나를 옮겨주소서, transform, 이렇게 변화시켜 주소서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190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나를 감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I am convinced, I am persuaded, 내가 설득당하였노니, 확신을 받았노니 하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의 확신의 근거는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주께 늘 겸손히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루고 희생을 하고 많은 일을 했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능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높은 파도가 덮치듯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듯이 성령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확신합니까?
10가지 예를 듭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 사망의 권세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허무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망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그 뒤로 모든 것이 생명은 좋은 것인데 왜 이럴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까? 어떤 분들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 1위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 욥의 친구들 잘 아시죠? 욥이 끝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와서 동거하고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3단 논법으로 자신들의 교리와 이해로 욥을 정죄하고 충고합니다. 이 친구들은 착한 것 같고 천사 같으나 실상은 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누구의 세력입니다. 또 어떤 분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합니다. 그분이 착하게 사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권세자는 귀신, 비몬, 우리를 끝없이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면 네가 무슨 목사냐 성경 선생이냐 하고 자신을 학대하게 합니다. 현재일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들, 장래일은 미래에 대한 걱정, 취업 걱정, 노후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능력은 직장 상사, 안 믿는 부모님, 내게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정부의 힘, 또 여러 가지 이 파워 이런 것들입니다. 높음은 공간의 영역,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하는 장소. 저는 요새 생각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최고 페이버릿, 가장 귀여움 받는 아들. 이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도 함께 있고 자기 가정에도 함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그것에도 하나님이 있을까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준이가 군에 있는데 군대 때시에 아마 하나님이 군에도 있을까? 우리 청년 목사님들도 앞으로 군에 가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품은 감옥,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간 카타콤. 저는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카타콤에도 가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찌 살까?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있을까? 공간이 있어. 공간. 독일 나치 지하에서 숨어 살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못 미칠 것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합쳐서 어떤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럴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그럴 수 없다. 이것을 I am convinced. I am persuaded. Nothing can separate me from the love of God.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울같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3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In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when we are in Jesus Christ,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고 사망이 내 문을 두드려도 평안하고 기쁩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하고 중국 시진핑이 서밋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이 먼저 중국에서 제작한 자기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 차 어떻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it looks good. How about my beast? 그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내 야수는 어떠냐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겠죠. 야수. 미국 대통령 1호차는 야수라고 부릅니다. 비스트. 비스트는 조지 더블유 부시 대통령 때 얻은 애칭입니다. 프레지덴셜 리무진이죠. 근데 911 이후 대통령 신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첨단 기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산탄총 및 최루탄 발사 기능, 야간 드시 카메라, 생학 공격 방어, 두꺼운 방탄유리, 산소 탱크, 대통령 혈액 보관함까지 등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차 한 대 무게가 10톤에 육동합니다. 무서운 기능이 많아서 야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차를 Invincible Beast, 무적의 야수라고 하는 거죠. 미국인들은 이 차를 한번 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무튼 이 차를 타면 든든하겠죠.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트가 as long as you are here, 네가 여기 안에만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하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기쁨과 평안한 삶이라기보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는 환난과 공고의 역경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89년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외로운 아리조나에서 캠퍼스 사명을 저희 가정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은 주입대 환경 민원으로 일하고 그리고 또 저는 봉제공으로 일하면서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계를 위해 투쟁할 때 이 배운 것이 없으니 이거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근데 당시 애리조나에서 가장 큰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우리 김다희 선교사 신학을 공부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전도사로 취직은 당연하겠죠. 그 제의에 저는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때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회장님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알래스카에 현지 책임자로 와줬으면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삶을 통한 신앙 훈련을 통해 조금씩 성장케 해주시고 캠퍼스 사명 안에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8년 동안 한글이라고는 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어도 증진시켜 주시고 그래도 영어 발음 문제로 쫓겨나서 학교에서는 영어 발음 문제로 쫓겨나고 항소하여 이기고 복학하였습니다. 제가 나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겁이 났는지 이 히어링 커뮤니티 청문회 커뮤니티가 저를 모두 만장일치로 복학해도 된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10년 전 말기 간암 진단이 나오고 2년에서 4년이라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부터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 one day at a time. 오늘 하나님 나 생명 주셨고 오늘 나 사는 거 기쁘고 행복하게 그 복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그분의 크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루터에서는 제가 1년 반의 그 키모나 방사선 고난의 치료, 또 이식 수술, 그리고 2, 3년간의 처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는 한 30m를 못 걸었습니다. 2, 3년의 회복 과정 동안 제가 한 번도 동역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진심으로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 루스는 제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 양도 저를 항상 고릴라 목사님, 지금도 고릴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와이프 더해요. 산적 두목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레베카 사모님, 지혜 사모님, 보아스 목사님, 또 임루 사모님 함께 맨발 걷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걷다가 발바닥이 도저히 아파가지고 체매이고 뭐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포기하고. 저는 루터에서와 결혼한 지 45년이 됐는데 결혼 이후 제 루터에서가 자기 시어머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앞에서 어머니가 왕자도 아닌 애를 왕자같이 키워가지고 맨날 왕자같이 엄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만 아파도 엄살 부리고 방을 뒹굴면서 루터의 쌀을 또 아이들을 못 살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암치료와 이식수술 등의 불시험 동안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루터 의사가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마술사나 악령들이 하는 기적 같은 것은 행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눈속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적 같은 행위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역경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남 이부 여러분 힘드시죠? 저는 여름수양에 또 청년부 소감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힘든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끌을 수 있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요.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가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크게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으로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암 이부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형제들, 자매들, 청년부, 또 양들 축복하시고, 이 바울의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